8월 16일 수요일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의 자기 저주 이후에 21장은 시드기야라는 인물을 언급하므로 새로운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에 등극하여 대략 10년간 유다의 왕으로 통치한 인물입니다. 시드기야는 예언자를 찾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절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유다왕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에 등극해서 580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스린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바스올과 스바냐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스바냐는 구약의 스바냐서에 나오는 선지자 스바냐와 다른 인물입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제사장 스바냐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성전 감독관이 된 인물입니다. 시드기야는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지금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시드기야의 두 사자가 전하는 말을 통해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공격은 역사적으로 주전 588년에 시작되었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점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드기야가 언급하는 2절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라 라는 말은 주전 588년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이처럼 요청하는 목적은 혹시 모를 여호와의 기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라고 표현하며 바벨론이 물러가기를 기대합니다. 3절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4절에 바벨론과 전투를 위해 무장한 이스라엘의 무기가 머지않아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를 통해 예언자는 바벨론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을 보여줍니다. 뒤이어 예언자는 내가 너희를 칠 것이며 라고 말하며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이며 이스라엘을 치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임을 강조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칠 뿐만 아니라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칠 것이라고 말하며 심판의 정도가 그것이 취소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게다가 예언자는 심판의 대상을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가 가축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은 전염병을 언급합니다.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는 침략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그들을 칼로 칠 것이며 더 나아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치며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칠 것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8절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언자는 이것을 이 백성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였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언은 이스라엘이 선택할 길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처럼 간주되기도 합니다. 예언자는 9절에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생명의 길을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8절의 생명의 길은 결코 심판이 없고 구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벨론에게 붙잡혀 전리품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런 예언자의 선포는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9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이후에 예언자는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은 10절에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을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고 다시금 확인합니다. 이어서 예언자는 유다의 왕가에 대해 선포합니다. 다윗의 왕가에 대해 정의롭게 판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는 유다 왕가의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실천하고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유다의 정의가 실천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예레미야의 관심은 정의의 예언자로 불리는 아모스의 선포를 연상시킵니다. 예레미야는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탈취당한 자를 건지라고 명령합니다.
탈취당한 자를 건지는 행위는 유다 왕의 책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그가 선지자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왕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때는 잡아 가두더니 말씀이 실현되자 중재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마치 보험을 들듯이 요청한 것 뿐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 길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군사력으로 싸웠던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체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주관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항복하고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